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다들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저 큰 스님 백일본문 73페이지 펴십시오. 73페이지. 유식사상 이런 나오죠. 유식사상, 유식이라는 것은 오직 마음작용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식이라 하는 것은 오직 마음작용밖에 없다. 이것을 세분화로 하면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모든 것은 마음작용이다. 정신적인 것이나 모든 것. 밑에 심식설의 근원해놨는데 이 심식은 쉬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작용이다. 심식은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시각을 구성하는 주요 사항 가운데 아레아식이 있습니다. 이 아레아식은 모든 마음작용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근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아레아식은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저장하고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장식, 종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고 천당 극락 가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무엇이하노? 요 아레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레아식의 마음작용이 우리가 딱 죽고 보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영혼이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49제나 천도제를 해주는 것은 영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영가의 마음을. 영가가 살아있을 때 이쪽으로 딱 마음을 묻고 있다가 죽고 나서 건속들이나 스님들이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내가 살아있을 때 생각을 잘못했고 내가 요쪽 마음으로 살려 돌아서면은 요에서 업식이 바뀔 겁니다. 업식이.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사람으로 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날 사람이 극락으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님이 한 마음 바꾸도록 우리가 축원을 해주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제 중에서 스님이 만약에 돈만 아니면은 무조건 49제는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비용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스님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일제나 막제, 7제 정도는 해드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님이 또 돌아가시면 1제, 7제는 해라 하더라. 이런 소문 내지 말고.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아레야라는 말이 불교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성불교에 들어와서 창안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된 말입니다. 곧 부처님이 법을 설하던 근본 불교 시대에 이 근본 불교라 그런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30년까지는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살아있다. 왜? 부처님 말씀 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로 있던 분이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젊은 사람들은 30년까지 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근본 불교는 부처님 인멸하신 후 30년까지를 이야기한다. 이미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본 불교 시대에 또 이 아레야라는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가 대성의 유식파에서 사용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어쨌든 아레야라는 말이 부처님 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가 죽음을 윤회하는 주체가 식이라고 생각, 이 식은 아레아식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작용, 근본 마음작용입니다. 그러나 윤회란 누가 하노? 요 아레아식이라 하는 요놈이 근본 마음작용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윤회한다. 업식에 따라 윤회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 해도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염불을 하고 스님이 죽음을 하고 이래갖고 영가가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한마음을 딱 돌리면 그대로 극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지만은 그럼 아이고 우리 검정암 스님이 이렇게 하더라. 살았을 때는 내 맘대로 해보고 내 죽고 나서 우리 자식들이 막 천도제 할 때 내가 한마음 돌리쁘고 막 지랄아 그게 되나? 내 습관과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내 습관과 버릇 때문에 잘. 그러니까 내 습관과 버릇을 바꾸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 돼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한마음 바꿀 수가 있지. 갑자기 바꾸기는 좀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갑자기 뭐 바꾸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뭐 전도제 말라 해주기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부파불교와 유식파에서는 특히 강한데 이 부파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자기 여럿이 그룹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해가지고 자꾸 쪼개지는 것을 파가 자꾸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파와 유식파에서 특히 강한데 이와 같은 모습도 역시 근본 불교의 경전에 간결하게나마 설해져 있다. 근본 불교는 정법입니다. 부처님 사후 30년까지를 근본 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법입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 밖에도 유식학에서는 인식의 주체인 심의식을 각각 제8식, 제7식, 제6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그 심의식이라는 말은 이미 부파불교에서는 논의되었고 그것보다 앞서 근본불교에서도 설해진 것입니다. 이 심의식이란 것은 제8식, 제7식, 제6식으로 나누는데 심은 제8 아레아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작용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8 아레아식이 우리의 마음작용, 6식, 7식에 다 모든 마음작용에 관여합니다. 관여하는데 너무도 미세하게 관여를 하니까 우리 중생들은 잘 느끼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중도 연결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제8색이 모든 마음작용에 다 관여를 합니다. 관여하는데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 알지다. 그래서 이 제8 아리아식이 조금 전에도 스님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나 일어나는 모든 것을 딱 저장하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이것을 종자식, 저장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놈이 윤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고 선업을 많이 지어야지 악업을 계속 지으면 요 제8 아라식에 딱 종자식으로 저장식으로 딱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향상하고 없어지질 않습니다.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경험을 기록하고 딱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그대로 꾸준히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다. 근데 그러면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도 이거 문제가 되어집니다. 실제적인 것도 힌두교로 변해봅니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간순간 지은 업식이 변해가면서 이래 존재하는 변해가면서 이것을 이숙식이라고 합니다. 제8 아리아식을 우리가 이숙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변해가면서 존재하는 것이지 딱 그대로 실체적으로 존재해보면 이것은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가 됩니다. 힌두교가 되고 또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이지 되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실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업식으로 순간순간 변해가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라하는 건 제7말라식인데 여기 상당히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제7말라식을
번뇌식, 우리의 여러 가지 오늘 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이래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 책만 들어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 가가 있거든. 그것이 번뇌식입니다. 번뇌식. 그래서 제7만라식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러고 또 제7만라식 이게 무엇이 더 문제가 되나, 뭐 제8 아레아식을 보고 그걸 자기라고 착각을 해. 자기라고 착각을 하니까 내다 이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내다 이러니까 뭐 탐진치 삼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다 그런 거는 제8식을 보고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제8식을 내다 그거든. 누가? 제7식이 그런단 말이야. 제7식이 제8식을 보고 내다 이러니까 나에게 집착을 하려고 하니까 나를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또 잘 따듬고 이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돈이 필요한 게 욕심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식은 육식을 이야기하는, 육식은 분별식입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는 전오식이고, 의식이 돼. 의식은 마음작용이거든. 앞에는 안, 이, 비, 설, 신까지는 식이 안 붙으면 통로 역할밖에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 눈이나 귀나 코나 해나 몸은 통로밖에 못한다 했거든. 거기에 식, 마음작용이 붙어야 전오식이 된다 했습니다. 그거 더하기 의식은 자 마음작용. 요래 가지고 육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식은 사물을 관찰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지하나? 제7만라식에 의지를 한다. 근본불교의 경전인 암경에 이런 말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유식파가 말하듯이 그 심의식이 세 가지로 구별되지 않고 동일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부여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원시경전에는 아레야식 및 심의식 등 후대의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개념들이 원초적인 모습으로 설해져 있습니다. 이하에서 이러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원시경전의 설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참선 우리 불자님 연세도 있은 분은요, 이런 게 있다 갖고 들어만 주면 됩니다. 그래 갖고 어디 나가도 우리 검적했으면은 100일 보면 그 유시학도 강의하는 거 내 들었는데 이렇게 막 그런데 이래 돼 봅니다. 마산에서요, 마산에라 경남에서요, 이렇게 강의하는 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들었다면 캐도 그만 한껏 묶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째되는 거는 대충 유식하는 모든 것은 마음작용에 따라 있다. 요래만 알면 됩니다. 깊이 들어갈 거 없고요. 자, 밑에. 그때 세존은 조용히 앉아 묵묵한 채로 사념하였다, 생각했다. 내가 정덕한,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덕한 것은 중도 연기를 정덕한 것입니다. 연기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중도 연기를 정덕한 이 법은 매우 깊어서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적정하고 미묘하여 생각의 경계를 초월하고 지극히 미시하여 지혜로운 사람만이 능히 알 바이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반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야는 우리 한국말로 바꾸니까 뭐지? 바른 판단이라는 이런 용입니다. 지혜는 바른 판단이다. 자, 다음 째. 그런데 이 중생은 아레야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근본 마음을 즐거워하고 아레야를 기뻐하고 아레야를 좋아한다. 누가? 우리 중생.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 싹 다 중생이고 범보거든요. 나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은 자기의 근본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레야를 즐거워하고 아레야를 기뻐하고 아레야를 좋아하는 중생으로서는 연이성의 연기인 도리를 보기 어려우며 연이성의 연기란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의지하고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이성의 연기 도리를 보기 어려우며 왜 보기 어렵다 하면은 집착해가지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보기 어렵습니다. 집착해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체 재앙의 고요히 거침, 일체의 억의 내버림,
가래의 모든 소멸, 떠남, 소멸, 열반의 도리도 심히 보기 어렵다. 와, 심히 보기 어렵노.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법을 설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필요하고 공국할 뿐이다. 공궁할 뿐이다. 이거 참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갖고 이래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노? 시간이 와 이리 지없노? 이렇게 되면은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미안할 뿐입니다. 난처할 따름이다는 거지. 왜?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요, 스님들이 법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전체의 대중의 건기가 어디쯤 와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 상근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 있는데, 수준이 대학 원생 수준이 돼가 있는데, 하근기에 법문을 하면, 지금 세상은 아도 아는 저런 법문을 하고 앉아있는 게 같고, 또, 하근기 정도의 그 법부들이 앉아있는데 상근기의 법문을 해보면, 딱 고스님 뭐라 그러고 얼어봐서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 이래 되거든. 그래서 법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스님들이 법문할 때 보면 그 안에 있는 이 법문을 듣는 청중들의 수준에 맞추고 해야 되는데, 어떤 큰 스님들은 이 죽비만 세 번씩 이래, 주장자만 세 번씩 이래 꿍꿍 치거든. 이거 알아라는 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건기가 안 되면 저기 와 치는 것도 모릅니다. 이 치는 이 소리에 깨달아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리께 내가 통영 도연사의 그 점안법회에 나오는데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점안법회에서 스님이 법문을 할 때는 이 점안을 왜 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법문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삼재팔란이 나오는 말이지. 정초되면 삼재팔란 때문에 택된 주제하고는 택된 걸 하고 있거든. 그래갖고 그것도 버뜩 해야 되겠는데 한 3, 40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 이거 법상에 올라가는 스님들도요, 좀 조심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 왜? 멘트가 없이 올라가기 그렇습니다. 그죠? 멘트가 없이 올라가니까 딱 올라가니까 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앞에 딱 멘트를 갖고 오면 그거 따라 살살 가면 되는데. 그래서 생각 없이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놨고 이제 자기가 큰 스님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맥지 점안할 때는 점안에 관한 거를, 우리가 왜 점안이 중요하면은, 왜 점안을 해야 되나? 부처님 문에다가 점안을 해갖고 부처님의 비밀 신주를 밀어여가 그때부터 부처님이 객상을 시키는데, 이것이 바깥적인 행사이지만, 그건 오늘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해? 시만을 해야 되면 시만. 내 마음에 점을 찍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점을 딱 찍어나면은 그 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점안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거는 안 하고 엉뚱하게 알지. 삼재나 떨미고 팔란이나 떨미고 이래서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오도록 이거 하다 오도록 이야기가 가보노. 자, 돌아가시다. 자, 부처님께서 우루빈나 마을 니연선나 강변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7일간 해탈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초저녁에 연계를 순역이라 하는 것은 유전연기인데, 집을 고집멸대에서 집을 이야기합니다. 사성제에서 고집멸대에서 집을 이야기하고, 순연이라 하는 것은, 순역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연결돼 갖고 다 일어나.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유전연기고, 집에 한멸연기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한멸연기는 매를 이야기합니다. 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은 유전연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없애는 거, 즉 부처의 경계로 올라가면서 해탈을 하려고 하면은 한멸연기,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한밤중과 새벽에도 연기를 순역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일이 4번 지난 후 자신이 깨친 법을 일체 중생에게 전하려고 생각하니, 이에 인용한 말씀과 같이 중생들이 아래야
아레야라 그는 근본식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든 마음작용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간자고 작용을 하는데 우리 범부들은 알 수가 없다, 느낄 수가 없다. 왜? 워낙 미세하게 작용을 하니까. 장애되어 이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부처님이요. 아레야는 범으로 아레야로서 아는 없다. 아니다 이 부정사이고 레야는 없어진다는 뜻이므로 그러면 부정에서 또 부정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노? 긍정이 나오는 거라. 이 부정 없다에서 또 없다가 두 번 나오니까 부정에서 부정을 해보니까 긍정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는 영원히 존재하며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앞에서 부정에서 부정을 해보니까 그래 영원히 존재하며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 게 완전한 긍정입니다. 여기에서 스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착각하면 안 된다. 아레야는 과거에도 있고 내 근본 마음작용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말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우리의 업식 때문에 변해가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말이야. 요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고정된 것이 계속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던 것도 뭐 그럼 고정된 실제가 있으면 하문 쌍놈은 영원한 쌍놈입니다. 하문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 됩니다. 그 하문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이 됩니다. 왜? 바뀌지 않으니까 딱 고정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과거 전생에 잘 사는 집에 태어났다면은 현재도 잘 사는 집에 태어나고 미래도 잘 사는 집.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고 불교에는 내가 짓는 업식에 따라 변해가면서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만약에 저 스님의 고향은 저 하만 저 칠서인데 만약에 그것이 실체가 있다면 나는 또 죽어도 하만 칠서에서 태어나야 돼. 칠서에서. 고정됐다면 만달 하만군 밖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게라. 만달 그 칠서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업식에 따라 변해가면은 내가 이제 현생에는 뭐 칠세에 태어나 내생에는 서울에서도 날 수 있고 미국에서도 날 수 있고 또 조금 더 우리 염라대왕한테 와이를 씌갖고 막 극락학생 다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염라대왕이 와이를 좋아하는 건 모르지만은 뭘 좋아하는 건 내가 몰라서 못 쓰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레야가 존재하는 거는 인정을 하되 업식에 따라 변해가면서 항상하면서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싹 다 기록하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뭐 지금 염라대왕한테 가서 그 공갈로 멈춘다. 거짓말로 못한들 와 거짓말 못하노. 억갱대로 딱 들고 갖다 대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거 못한 거 싹 다 기록되고 저장돼 갖고 영화의 필름처럼 다 나온다는 거지. 이래도 네 거짓말 할래. 요 뭐가? 요 아리아식, 요 근본식 때문이니까 근본식이 저장하고 다 기록한 거를 싹 다 내놨는다. 염라대왕한테. 그래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면 내가 하면 잘못을 했으면 영원히 갈 것이냐? 절대 안 갑니다. 그것을 참여하고 반성하면 그 업식이 바뀌어 나옵니다. 이것을 이숙식이라고 해요. 바뀌어 온다, 내한테. 바뀌어.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 신랑한테 잘못했던 거, 자식한테 잘못했던 거, 딸한테 잘못했던 거, 이래 참, 내가 잘못한 사람은 참여하고 반성해가지고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레야의 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저장한다는 뜻인 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오늘날 대개 이 후자를 사용합니다. 이 저장. 빼도 박도 못하면 딱 저장을 해보니까. 기록하고 저장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전생에도 있었고 미래 내생에도 있을 이 아레야는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으로서 중생의 근본 생명입니다. 여기에 의지해서 중생세계가 벌어지는데 이것을 근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근본 무명을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근본식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보고 알아보는 것도 뭐 무명이라 그런 거는 사라지고 한멸연기가 돼가지고 없어지면 우리가 해탈이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가지고 이 아리아식을 나라고 자꾸 이래 나라고 자꾸 인정하고 나라고 자꾸 집착을 하니까 무엇이 그러노? 제7말라식이 그런단 말이지. 이 근본 무명이 아주 뿌리 뽑아져야만 연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근본 무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작용이 아주 뿌리 뽑아져. 그러면 우리의 마음작용이 그러면 부처가 돼 뭐 완전히 없어지구나. 큰일 납니다. 부처가 돼도 그 무명식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지혜와 반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부처가 되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없어지면 큰일 나지요. 마음작용이 없어지면. 그러나 마음작용은 있지만은 그것을 바로 볼 줄 알고 지혜롭게 볼 줄 알고 또 바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깨달음의 이치에 오가지 거는. 그래서 이 어리석고 탐진지 삼독을 확 드러내는 것이지 근본 우리 마음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연기법을 알아서 부처님 같은 정각을 이루려면 반드시 근본 장애물인 아레아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레아는 뭐? 무명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본 무명식. 여기 원시경전에 나오는 아레아라는 말은 후대 대성불교의 유식파에서 주장한 아레아식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이 경전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생들이 이에 집착하여 단절하기 어렵고 진리를 장애하여 무명의 원인을 이루는 점에서 원초적인 형태로 아레아식의 연원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 세존은 사회성에 계시다. 비구여 5가지의 종자가 있느니라. 무엇을 5가지라 하는가? 뿌리 종자, 줄기 종자, 가지 종자, 마디 종자, 종자의 종자이니라. 이것은 식물의 종자를 지금 자세하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 5가지 종자는 비구여 이 5가지 종자로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바람과 열에 침해받지 않고 견고한 핵이 있어 잘 저장되어져도 만약 땅이 없고 물이 없다면 비구여 이 5가지 종자가 생장하고 정강하겠느냐. 생장하고 정강하는 잘 크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덕이시여, 이것은 대덕은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대덕이시여 못합니다. 와, 종자는 잘 있어도 물도 없고 땅이 없는데 어째 그게 잘 자라도록 되겠습니까? 비구여 이 5가지 종자로서 썩고 부패하고 바람과 열에 침해받아 견고한 핵이 없고 잘 저장되지 않아도 만약 땅이 있고 물이 있다면 비구여 이 5가지 종자는 생장하고 정강하겠느냐. 대대시 못합니다. 아무리 물이 있고 땅이 있어도 종자가 썩어보고 없는데 그거 뭐 됩니까? 자, 비구여 이 5가지의 종자로서 썩지 않고 내지 잘 저장되어 만약 땅이 있고 물이 있다면 모든 비구여 이 5가지 종자는 생장하고 정강하겠느냐. 대덕이시여 그럴 것입니다. 종자도 잘 저장되어 있고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흙도 있으면 그거 심으면 잘 크지. 자, 다음 자는 비구여 지계란, 지계는 색수상행 사온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때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지계란 색은 물질을 이야기하고 수상행은 마음작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요령을 딱 보고 이 요령이 이 색이거든. 즉 물질이면 요령을 딱 보고 내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는 것을 수라고 했는데 느낌이 딱 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것이 상이거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는 것도 행위고 하지 않는 것도 행위다. 이 요령을 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롯데백화점에 가서 지나가다 멋진 옷이 하나 딱 있어. 그 옷이 물질을 딱 봤어. 그래 느낌을 딱 보면 내가 저거를 다 입고 말이지 모레 우리 옛날 한번 쫙 막 입고 삐까삐까로 나가면 우리 친구들 다 부러워할 텐데 이래갖고 다 느낌이 좋았는데 그래갖고 저걸 입고 이래 생각하는 곳이 상이거든. 살까 말까 하는 그것이 행위라.
살까? 그 얼마 믿고 한 게, 이거 200만 원에 돌아가고, 이 큰일 났더니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가는데 어째 사노? 그러면 사지 말자. 그는 그것도 행위고, 이거 그래도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뭐 이래 4달러 내가지고 그래도 한번 입고 삐까빠까 해갖고 우리 친구들 기함 지겨야 되겠다고. 그거 사는 것도 행위라. 그래서 여기서 색수상행까지가 나오는데 뒤에 요 식이 딱 붙어보면 마음작용이 따라붙는 게 마음작용. 그렇게 압니다. 지게란 4가지 식이 머물러 있으며 비유하여 볼 것이다. 비구여 수계란 기쁨과 탐욕에 비유하여 볼 것이다. 비구여 5가지의 종자는 식과 앞에 식자는 한문으로 알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간을 이야기하고 뒤에 식은 우리가 밥 먹는 식자이기 때문에 객관으로 비유로 봐야 할 것이다. 비구여 세계부터 물질의 식이 머문데 물질의 마음작용이 머문다면 색을 소연하여 색을 인연하여 색에 머무르고 기쁨에 가까이 의지하여 머물러 생장하고 증강할 것이다. 이 탐진치 삼독이 막 자라고 큰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구여 수예부터 상예부터 행예부터 식이 머문다면 행을 의지하여 소연을 하여 행에 머무르고 기쁨에 가까이 의지하여 머물러 생장하고 정장할 것이다. 비구여 누군가 말하되 나는 색을 떠나고 술을 떠나고 상을 떠나고 행을 떠나서 식의 내왕은 오감이죠. 사생장이 강대를 시설할 것이다고 하면 옳지 않다. 와 앞에서는 다 탐진치 이거 떠나고 했는데 뒤에서는 오고 가고 태어나고 죽고 장이 크고 이익되고 강대 큰 것이 되고 이럴 것도 이해하는 이것은 뭐냐? 생멸법이라. 앞에는 떠났다 했는데 앞에는 떠났다 해갖고 뒤에 이 따라오기 때문에 생멸법은 우리 중생들의 법이지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태어나고 죽고 이라는 건. 비구가 만약 색계에서 탐욕을 끊는다면 탐욕을 끊는 까닭에 분단이 있고 식의 소용과 의지가 있지 않느라 이것이 이제 앞에 색계를 탐욕을 딱 끊어본 게 뒤에 따라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비구가 만약 수계에서 상계에서 행계에서 식계에서 탐욕을 끊는다면 탐욕을 끊는 까닭에 분단이 있고 식의 소연이 의지가 있지 않느라 이 마음작용이 무슨 마음? 탐진치 삼독의 마음작용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에 의지하지 않고 이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더 잘하지 않고 해능이 없어서 했다란 까닭에 머무는 까닭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반열반하여 생이 이미 다하고 범행이란 용어는 괴로움을 끝내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출가 수행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범행이 이미 서고 지는 바를 이미 다해 마치니 다시 뒤에 생을 받지 않는다. 후에 뭐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후유를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열반, 해탈 이런 이야기입니다. 5가지 종자란 식물 종자를 자세하게 분류하여 앞에서 말씀했듯이 식물 종자를 자세하게 분류하여 5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종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 생장하거나 생장하지 못함을 설명한 것은 중생의 자발적인 노력과 수행의 여하에 따라 해탈하거나 상과 죽음의 얽매임을 비유한 것입니다. 만약 땅이 있고 물이 있으면 5가지의 종자가 생장하고 증강하는 것과 같이 중생계에도 이 식은 우리들의 마음작용이라 했습니다. 식이 있어서 거기에 탐욕, 애착이라는 물을 주게 되면 그 종자적 식은 생장하고 증강하여 해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데 집착을 끊어나가는 겁니다. 집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집착하는 것 같으면은 탐진치 삼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계는 4가지씩, 즉 색수상행의 사원을 말하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원을 말하며 수계는 기쁨과 탐욕, 즉 애착심, 집착심을 말합니다. 4가지씩이 머문다 하면 생사의 업을 짓는 근본이 된다는 거죠. 생사의 업은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거, 이거
이것을 육도윤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이란 주관인 주체를 말하며, 왜 알식, 이거 우리가 뭐 판단하고 분별하고 알식, 이거는 주체를 말하며, 뒤에 밥 먹을 때 쓰는 이 식이란 반년되는 인연하여 객관을 말하는데, 남전장경의 온주에는 식을 연이라 하였으니 객관적인 소연입니다. 5가지 종자를 식과 식으로 비유한다. 앞에 식은 주관이고 뒤에 식은 객관입니다. 비유한다면 종자를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색이란 현상세계의 물질을 말하는데, 이 색을 객관적 소연으로 하여 식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애착심이 생겨 생장하고 정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생멸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생하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근본이 된다. 무엇 때문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상행도 같은 뜻으로 말합니다. 색수상행을 반연하여 인연하여 식이 생멸하거나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색계에서 탐욕을 끊으면 식의 소연과 의지, 즉 식이 반연하여 상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에서 모든 집착이 없어져서 정강하고 해방하지 않으면 자연이 해탈한다는 것입니다. 해탈한 까닭에 스스로 반열반에 들어갑니다. 반열반이나 근본 무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어 알지 못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유열반이지 유유열반이 아닙니다. 무유열반, 유유열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유라 하는 것은 내 몸도 없는 것입니다. 몸도 없이 고요하게, 이것을 무유열반이라고. 유유열반은 앞에 있을 유자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은 있지만은 열반에 머무는 사람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45년, 49년 이래 우리들을 가르치고 중생을 제도할 때는 유유열반 상태에서 한 겁니다. 몸은 있습니다. 몸은 있는데 해탈, 깨달음이고, 무유열반은 몸까지도 없다.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유열반이 진짜 배의 열반이지 유유열반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유유열반도 진짜 배의 열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반이란 삶을 마감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번뇌에서 해탈하여 대자재를 얻음을 말합니다. 중생은 식에, 이 마음작용에 얽매여 모든 것이 부자유하여 생사윤회를 하고 있으며, 식의 탐욕과 속박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면 대자재한 반열반의 혜택 관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탐욕, 탐진치, 삼독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합니다. 윤회를. 스님은 주장하는 것은 깨달음은 좀 대단한 경지라서 우리가 쫓아 못 가는 기고, 솔직히 나는 윤회를 할 때 상품 상생으로 인간으로 올 때 참 좋은 집안에, 돈 많은 집안에, 이런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상품 상생이거든. 상품 상생으로만 오자. 스님도 상품 상생으로 오가지고 다음에 하면 출가를 다시 해가지고 절도 요것보다는 쪼개 크고로, 요것보다 쪼개 크고로 해인사 절만한 거로 찍어갖고, 신도도 한 법문할 때 아무나 알아도 한 100명씩 이렇게 참가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지만, 이것도 욕심이단 말이지. 이것도 욕심. 그 욕심이지만 운을 딱 세놔야지. 이것은 넌 빼뜨는 그런 욕심이 아니잖아요. 넘을 손해가고 넘을 이해받는 그런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도 오늘 참석해갖고 내 죽고 나서 다음 생에는 뭐 할란다 딱 요래 딱 계획을 세워놔라고. 그래가 거기에 살살. 그게 뭐 보살이 이렇거든. 우리 신랑이 하도 미봐서 스님 소원을 했는데 다음 세상에는 내가 남자로 딱 태어나고 우리 신랑을 여자로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쪼지갖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소원. 그런 건 대도 안 하고. 이미 욕심이 더 가쁘죠. 부처님 그런 건 씩 웃고 돌아앉아보고 들어주지도 않는단 말이지. 그런 건 하지 말고. 나도 좋고, 니도 좋고, 그런 거를.
중생은 식에 얽매여 모든 것이 부자유하며 생사윤회를 하고 있으며 식의 탐욕과 속박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면 대자재한 반열반의 해탈 경계에 들어갑니다. 반열반이라 하는 것은 스님은 유유열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열반하면 생이 다하고 범행, 이 범행은 괴로움을 끝내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출가 수행자의 삶이라고 앞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범행에 있어서 다시는 후유, 즉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상계에 윤회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중생이 상계에 윤회하고 연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근본 무명인 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이 마음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시경전에는 생사에 윤회하거나 상계를 해탈하는 주체를 바로 식이라고 하였는 바, 후대의 생사윤회의 주체는 아레아식이나 이숙식은 변하여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숙식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구들이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분별하고 사랑하고 도모하고 생각하여도 이는 식이 정한 소연인이라 인연하여 의지하여 이런 뜻입니다. 소연인 까닭에 식이 머무름이니라. 식이 머무른다는 것은 집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식의 머무름이 정장할 때 미래의 제유가 생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기야 이러고 미래의 제유가 생할 때 미래에 늙고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걱정, 번뇌가 생긴다. 생로병사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사랑하지 않고 도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식이 정한 소인이 되지 않으며 소인이 없는 까닭에 식의 머무름이 없느니라. 식의 머무름이 없느니라는 것은 마음의 집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식의 머무름이 없고 정장하지 않을 때에는 미래의 제유가 생하지 않느니라. 생로병사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제유가 생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태어남, 늙고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걱정, 번뇌가 멸한다. 없어진다. 이와 같은 것이 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소멸이니라. 여기에서 괴로움의 쌓임의 소멸이니라 하는 것은 한멸연계를 이야기합니다. 한멸연계는 우리가 사성제에서 고진멸도 중에서 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없어지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깨달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의 소연인 사랑과 분별이 있는 까닭에 식의 머무림이 있게 되고 식의 머무림이 정장할 때는 이에 따라서 생사에 윤회한다는 것이며 사랑 분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영원토록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거 식이 완전히 끊어지면 이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집착을 하지 않으면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다.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고? 무유열반입니다.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중도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사윤회의 해탈을 일신의 주체인 식으로서 해명하는 원초적인 모습을 간결하고 소박하게 설한 점이 확인됩니다. 어느 때 세존은 사이성 기수 극구도군에 머물러 계시다. 비구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들은 이 사대로 만들어진 몸에서 실하는 뜻을 내고 실하여 떠나고 해탈하려고 한다. 이 사대라 하는 것은 지수합풍, 우리 물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이 지수합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오시에는 거의 70, 80% 하장을 하잖아요. 하장을 할 때 지수합풍은 떠나고 영혼만 남아 이런 식으로 스님들이 법문을 많이 합니다. 지수합풍, 이 뭉덩어리는 그 불구덩이에다가 타쁘고 묻어도 매장을 해도 그 뭐 흙으로 가고 뭐 바람으로 가고 뭐 또 불로 가고 뭐 이래 그러고 또 물로 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지수합풍. 비구들의 이 심은 제8 아레아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 혹은 제7말라식 혹은 식 제6식 제6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는 실한 뜻을 내지 못하고 실하여 떠나지 못하며 해탈하지 못하니라.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는 긴 밤에 이것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있어서 이는 내 것이고 이는 나이며 이는 나이 자랐고 집착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는 싫어하는 뜻을 내지 못하고 싫어하여 떠나지 못하며 해탈하지 못하느니라. 비구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 범부는 이 사대로 만들어진 몸을 나라고, 이 육체, 이 육신, 이것을 나라고 생각함이 심을 나라고 생각하기보다 더하다. 무슨 까닭인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